이 대속죄일의 피의 예식을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성결하게 되어야 될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특별히 이 무지와 이 반역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죄에서 그 우리의 영혼의 뿌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근원적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성결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성결의 방법에 대해서 반역의 죄에 대한 성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결이라는 것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속죄제 제물의 피를 통해 뿌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두 가지 과정, 정결하게 되고 성화 또 거룩하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내 대신 보혈을 흘리셨다.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이 거룩하게 되는 은혜는 예수님의 이제 피로 씻음 받은 이후에 정결하게 된 이후에 우리가 마치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생명이 바로 나에게 그 역사해서 그것들이 내 피가 말 그대로 내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다고 할 때 단순히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신 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성찬 예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지극히 거룩한 능력,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죠. 자, 이러한 그 성결의 은혜가 이제 이 부정의 문제 중에서 범한 이 반역의 문제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반역의 죄에 대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이제 나가서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죠.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과정은 이제 이 반역의 죄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하나님 지성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그 속죄소 앞에서 정말 내가 내 영의 정말 내 영의 자리에 내 마음의 보호자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가?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또 순종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참되게 내가 정말 내 영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그 주권에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단순히 어떤 내 겉으로 보이는 행위나 또 마음을 넘어서 가장 깊은 영의 자리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뭐 내 스스로 점검할 수 없고 말 그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과 몸이 진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또 이 반역의 죄가 무지의 죄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무지를 통해서 사실은 반역하게 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마찬가지죠. 뱀의 말에 쏘가서 말 그대로 쏘는다는 건 무지한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진짜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실제로 내 영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몸으로 심지어 몸으로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그들의 마음과 영은 사실은 거짓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몸으로 나타나는 그 세리와 청녀들처럼 그렇게 몸으로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사실은 더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외식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살펴봐야죠. 사실 세리와 창녀들 같이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정말 그게 분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내가 섬기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무지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계속 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진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지성소 속죄소 앞에 나갔을 때에 그게 이제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역자의 피가 그 속죄소 앞에 뿌려지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보좌를 찬탈하려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이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그 보좌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 앉은 왕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반역이 실패했을 때 그 보좌 바로 앞에서 바로 그 왕을 뭐 예를 들면 암살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런 일들이 실패하게 됐을 때에 바로 그 보좌 앞에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속죄소 앞에 이제 속죄소 위에 또 속죄소 앞에 피가 뿌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뿌려진 피예요.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끔찍한 결과. 정말 피가 뿌려진 생생한 현실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그것은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내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가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반기를 드는 건 사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가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그 끔찍한 결과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으신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은 그 결과 결국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또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에게는 또 복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좌를 침탈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도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다 결국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앞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피조물도 사탄의 악한 세력을 포함해서 그 어떤 피조물도 넘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살면서 그런 경계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선을 넘을 수 없다. 나도 넘을 수 없지만 또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 있으면은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나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내가 진짜 바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선은 아무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욥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었을 때에 사탄이 사실은 이제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욥의 영역을 침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생명, 그의 생명의 경계선은 마귀가 넘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죠?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 형벌이 집행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은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명패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데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다면,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거든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로마 황제에 대한,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국 이게 로마냐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내가 어떤 권세를 따를 것이냐, 어떤 주권을 따를 것이냐. 나는 로마 제국과 같은 또 세상 임금을 따르는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이냐, 그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을 통해서 보면 결국 예수님 반역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임금에 대한 반역죄도 사실은 뭐 예전에도 뭐 우리나라에서 뭐 영모죄다, 대역죄다 이러면은 이게 제일 끔찍한 형벌을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님이 처형받으시면 실제로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지 않는 결과의 그 반역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이죠. 내 반역의 끔찍한 결과를 예수님께서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가 또 우리의 주님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그것은 사실 그럴 때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건데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뭐 선악과를 먹은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뭐 아이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뭐 왕조 시대에 뭐 황제나 왕이 있는데, 황제나 왕만이 할 수 있는 일, 아주 작은 일이지만 고의적으로 그 자기가 황제인 것처럼,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작은 행동을 하면 사실 그 행동이 문제입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은 반역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그 동기에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이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그냥 뭐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뭐 그렇게 큰 일이냐 생각하지만, 공공연하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의도를 드러낸 거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죄의 심각성을 알면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한민국 주권에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뭐 큰 죄든 작은 죄든 결국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이 제약을 당하게 되죠. 실제로 공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공권력이 집행되면은 뭐 개인적으로 어떤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뵀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가. 대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뭐 예전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겉으로는 왕의 신하인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뭐 왕이나 황제 보고 뭐 폐하 뭐 전하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전하 뭐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공공연하게 왕을 협박하는 그런 거 뭐 우리가 사극에서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그 역사적으로도 그런 예들이 많죠. 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지 우리가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사실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또 역사적인 사실을 그렇게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렇게 정말 이 말 그대로 하극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이거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만,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그 기독교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인 바로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반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마음에 찔리는데 이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진짜 탄식인 거예요. 아유, 내가 주님과 그냥 세상 왕도 아니고 내가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는 뭐 그냥 반역죄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면서 이거 어찌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회심을 경험할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보좌께서 지성소 앞에 나갔을 때 지성소 앞에 나가서 거기서 피 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에 이게 경험하고 진짜 말 그대로 두렵고 떨리는 것. 만왕의 왕 대신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가. 그래서 너무 그것을 뭐 어떻게 감당할 재간이 없어서 거기에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이제 부흥운동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회심 체험의 경험이죠. 우리에게 바로 그래서 여기 지성소에 피가 뿌려진다. 내 영의 깊은 곳에 바로 그 내 영의 지성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그 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내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성령의 불로 불타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목이 곧은 목이 곧았다는 게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는 목이 뻣뻣하면서 우상에게는 굽신굽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반역할 때 보면 이제 이 무지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만 적어도 뭐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불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는데 실제로 누구 말을 들었어요? 누구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예. 뱀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그 무지에서 깨어나야 돼. 그래서 내가 결국은 죄를 따르기 위해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나를 내 마음과 내 삶을 지옥처럼 만드는 우리의 인간의 살아가는 삶을 지옥과 같이 만드는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수 마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마귀에게 머리를 굽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뻣뻣하게 교만하게 목을 쳐들고 하나님께 반역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예를 들면 뭐 사춘기에 청소년들이 탈선할 때 보면은 정말 황당한 게 진짜 자기를 위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씀은 뭐 중2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괜히 반항심이 생기는데 자기보다 기껏 뭐 선생님도 아니고 그죠? 저기 부모님도 아니고 겨우 기껏 해봐야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선배, 한 살, 두 살 많은 선배들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한테는 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이게 사춘기가 되면서 인간의 자아가 형성되면서 이게 자아가 형성된다는 죄의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나는 죄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걸 천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중2병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그게 원죄의 본성이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 계속.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결국 내가 예수님께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 대해서 내가
고개가 정말 마음의 깊은 곳에 영어로 내가 그 앞에 엎드려지지 않을 때마다 아, 이건 내 안에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의 그런 목이 곧은 것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뿌려틀어야 해요. 뿌려틀어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못 박히시고 또 창으로 찔리신 것처럼 바로 내 안에 이제 그것을 내 안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굽혀지지 않는 이 완악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것들이 십자가 앞에 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들이 부러져야 돼요. 그래서 죄와 또 세상적인 것을 따르는 데는 정말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고역으로 느끼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 반역의 죄의 뿌린 거죠. 이게 저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보면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자꾸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건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는 이제 무지가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깨어지고 나면은 이제 우리의 그 교만한 것이 불순종하는 교만하고 완악함이 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성화가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성화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불순종의 반대는 뭡니까? 불순종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짓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죠. 이제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뭐냐면은 나의 무지와 나의 하나님께 대한 오해에 따른 불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좋은 거다.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모들의 경우에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때 자녀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자녀에게는 이익이 안 되는데 오직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않죠. 사실은 근데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그것을 그 부모에 대한 그 신뢰를 그렇게 가져야지만 사실은 부모의 말을 따르고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구나라고 믿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일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믿음을 회복해요. 그러면은 아니 나에게 좋은 일인데 내가 그걸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정결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거룩한 사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믿음이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감사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내 자유의지로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 그대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따르기를 즐겨하게 되는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냐? 성결하게 된다라고 할 때 이 대속죄의 중요한 것은 이 대속죄를 통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음에 모든 그 반역하는 그런 불순종의 완악한 것들이 깨어지고 이제는 오히려 내 스스로 즐거워서 내가 주님 따르는 것을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게 이제 거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꼭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성소에 피를 뿌리죠. 그래서 우리의 영의 깊은 곳에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그래서 항상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이 뭐냐? 순종입니다. 믿음이 뭐냐? 순종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면 성소에 그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뿌려지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의지로, 내 자유 의지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피를 제단에 뿌리잖아요. 제단은 이제 우리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삶의 시작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제단에 그 또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성결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몸으로 충성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극히 거룩한 능력. 그래서 충성이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이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냐, 그냥 단순히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내 안에 피 끓는 열정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보면은 군인들이 진짜 사기 충천하게 되면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 지휘관의 지시를 따라서 돌격 앞으로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주로 격려할 때에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구호가 있지만 주로 이제 단결, 뭐 또 충성 이렇게 구호를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근데 그 지휘관의 명령이 뭐냐? 이거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남자들이 뭐 군대 가고 또 지금도 뭐 그 모든 전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것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지휘관의 명령이 뭡니까?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면은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근데 뭡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복종을 해야 돼요. 군대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걸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야, 내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런 거 없어요.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가 죽는 거예요. 네가 죽어도 네가 죽지 않게 내가 살려주겠다. 군대 지휘관이 명령할 때 그런 보장은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예? 근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돌격 앞으로 하면서 뒤에서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앞서가시고 뿐만 아니라 야, 너희들이 싸우다가 내 명령에 따르다가 죽어도 나는 너희를 살려주겠다. 보장해 주는. 세상에서는 뭐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예? 그런데도 다 사람들이 그래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도 가고 뭐 전쟁하고 다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해서 목숨을 걸고 그래서 죽어도 너는 네가 나 때문에 죽어도 나는 너를 다시 살려줄게. 이렇게 부활을 축복의 약속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예? 내가 전쟁하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복종함으로써 내가 죽어도 살려주시겠다고 보장해주는 그런 좋은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삶에도 적용해 보면 그래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따르잖아요. 내가 즐거워서 따르든 즐거워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든, 세상에서 어떤 걸 따랐을 때에 내 목숨을 살려준다고 보장해주는,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 지시를 따르면은, 이걸 따르면은 당신을 살려주겠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마지못해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워하면서 따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얘가 예수님 따르면은 죽어도 나를 살려주시겠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세상에 살려주겠다고 보장도 안 해주는 것은 우리가 즐거이 따르면서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느냐?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뭐 보통 남자들이 대한민국에서도 다 군대가 대부분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군대 가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유사시에 전쟁 나면은 사실은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을 못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이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지성소, 성소, 속죄소까지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기까지 충성해야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몸으로 충성한다. 그래서 영적인 충성은 몸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영적인 충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충성입니다. 내 몸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따르는 것. 그게 영적인 충성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내 삶이다. 어떻게 충성하냐?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내 삶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백하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결하게 된 우리의 이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나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면서 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멘이에요. 위에 지휘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뭐 군대에서 지휘관이 명령했는데 밑에 부하들이 우리 의논해 봅시다. 그런 거 없어요. 지휘관이 뭐 돌격 앞으로 하면은 무조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아멘.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나한테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유익을 위하신다. 그러면 그게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결국 이제 제자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사실 전쟁터에서도 보면은 이게 지휘관들이 모범을 보이면은 지휘관이 자기 목숨을 걸고 솔선수범하면은 그 부하들은 마음에서는 막 충성심이 끌어올라요. 진짜 그래서 이 예전에 군대에서도 뭐 전쟁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이제 그 중대장이 어떤 이제 진짜 솔선수범하는 부하들을 부대원들을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사실 부대원들을 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전부 다 그때 실제로 그랬어요. 그 사병들끼리 뭐라고 했냐? 전쟁이 나오면은 우리가 저 중대장을 위해서는 우리 목숨 걸고 싸울 수 있겠다. 실제로 다 사병들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지휘관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이제 많았는데 그 중대장 그래서 실제로 뭐 다른 그 사병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전쟁터에서 진짜 저 사람이 지휘하면은 명령하면은 진짜 목숨 걸고 나갈 수 있겠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사실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건데 그 중대장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날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냥 조금만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볼 때도 그 지휘관에게 감동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감동이 없다? 예수님 믿는 걸까요?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사실은 전쟁터에서 그 지휘관을 따른다고요. 물론 그 지휘관의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서 정말 그 지휘관을 목숨 걸고 따라야겠다 이런데 그렇다고 그 지휘관이 살려줄 수 있는 거 아니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죠. 충성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수 있는 부활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정말 내 주님으로 믿는 걸까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말 그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충성.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얻을 수 있게 돼요. 부활의 능력을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게 바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반역에 대해서 진정으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성결하게 되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멘 하면서 제가 주님 죽기까지 충성하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오직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죽기까지 충성함으로써 주님 그러한 능력 얻게 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능력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